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 구약성경 360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굴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사기가 어떤 책이냐, 참 가슴 아프게도 이 사사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패의 책이에요.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 서 있죠. 여호수아는 승리책입니다. 그런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말도 안 되는데 순종해요. 헬몬산에 만열설이 녹아가지고 요단강에 물이 철철철철 넘치는데 제사장 보고 벗겨 들고 들어가라고 그래. 여호수아는 또 바보처럼 순종해. 길갈에서 할례 행하라고 그래. 할례 행하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적군 일어나가 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또 순종해. 뿐만 아니죠. 전쟁 나가야 되는데 그들한테 뭘 요구합니까? 이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악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하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약속해요. 무기를 주시죠. 이럴 때일수록 너 말씀 묵상해. 물론 여러분 원수 마귀가 격동해 가지고요 아간과 그의 가족도 등장해요. 욕심 때문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 건데 욕심 때문에, 그죠? 탐욕 때문에 감추다가 비참하게 그와 그의 가족들이 다 죽어요. 왜 여러분 아버지가 죄 지었는데 부인도 돌 맞아 죽고 자녀들도 돌 맞아 죽었느냐? 예측컨대 자녀들이 다 20세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아버지가 가져왔을 때 가만히 있어. 또 여러분 기본 접속 사건이 있죠. 멀리서 화친하러 왔다고 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화친했는데 보니까 주님이 멸하라고 하는 7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언약 백성답게. 이 두 가지 사건 외에는 여호수아와 그의 용사들은요 철저하게 순종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승리의 책이 되었어요. 사사기는 그와 반대로 실패의 책이에요.
그 이유를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면서 여러분 이 1장 쭉 읽어가면 어떤 일이 나느냐? 타협하기 시작해. 순종 안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타협했어요. 순종하다 타협한 거예요. 먼저 오늘 1장에 보면 분배받은 땅 차지하는 사명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 물어요. 사사기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누가 먼저 가리까? 하나님이 유다 그래. 유다 지파가 가라. 유다 지파가 숫자가 제일 많잖아요. 그죠? 에브라임 지파하고. 근데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동력자를 요청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을 차지할 때 우리가 너 도와줄 테니까 너 우리와 함께 하자. 흔쾌히 승낙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7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곧 이름은 기랏 아르바이더라. 40여 년 전에 그것이 어떤 일이 났습니까? 주님이 이곳을 치락을 했는데 이들이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을 보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면서 벌벌벌 떨다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죠. 40년 뒤에 역전이 된 거예요. 그들 족속을요 다 쳐요. 이렇게 승리하게 된 이야기를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어요. 또 11절에서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5절 시작. 거기에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되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11절에서 15절 어떤 내용이냐? 갈렙이 여러분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85세 되면 뭐 하죠? 양재천 걷거나 낚시하거나 할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해서 땅을 차지하는데 여기 보면 갈렙의 믿음이 드러나고 갈렙의 용기가 드러나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할 때 누가 앞장서느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좀 족보를 따져보니까 조카뻘 정도 되더라고요. 온니엘이 헌신해요. 헌신하면서 자기 사촌 여동생 악사와 결혼해요. 갈렙이 그것을 내걸어놓은 거예요. 저기 먼저 차지하는 사람은 내 딸 주겠다. 갈렙의 용기가 있고 온니엘의 헌신이 있고 악사는 지혜가 있어요. 이 샘을 꼭 주십시오. 왜냐? 여러분 샘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광야에 물 없는 걸 경험했잖아요.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들보다 힘이 월등히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것뿐만 아니고 윗셈과 아랫셈 그냥 다 줘버려요. 갈렙의 믿음, 갈렙의 용기, 온니엘의 헌신, 악사의 지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사실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전부 다 심은 걸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아도 욕심 부리고 살고 잘만 살더라 그래요. 그거 다 원수마귀가 여러분 사기치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여러분 거둘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세계에 주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고요,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헌신하는 사람과 함께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정복 전쟁,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여러분 이 땅을 준다고 그랬지만 주님은 더 많은 걸 주셔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갑자기 유다가 나오고 갈렙이 나오기 뭔 말인지 좀 헷갈리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가 여러분 갈렙이에요. 갈렙. 이방인 출신인데 유다 지파에 들어간 사람. 이게 대단한 사람인 거죠. 땅은 여러분 유다 지파한테 요것만 얻는데 주님께서는 순종하니까 블레셋 땅까지 여러분 이들이 점령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거죠. 그런데 마음 아프게도 19절에서요.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순종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성경의 말대로 30배, 60배, 100배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반전되는 말씀이 나오는 그게 19절이에요. 19절 여러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야, 이 19절에는요 상반절과 하반절이 완전히 나눠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전까지는 뭐가 있죠?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고 헌신이 있고 순종이 있었어요. 그 결과 승리를, 눈부신 승리를 이루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 19절 하반절부터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뭡니까? 19절 하반절에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정보가 뭐냐? 소수인데 골짜기에 있다. 근데 이들한테 소수인데 무기가 강력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똑똑해서 나왔습니까? 무기가 많아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창과 칼이 많아서 나온 게 아니에요. 무기가 신식여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온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러분, 그가 여러분 지금처럼 뭐 뚝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비행기가 있어서 날아온 것도 아니고 헬리콥터 타고 날아온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여러분 그들은 실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돌아라, 입 다물고. 마지막 날 7발기 소리쳐 외치니까 그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싸움에 여러분 승리의 승패는 뭐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그게 뭐죠? 전부 다 순종으로 드러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누구 말인지 아시죠? 다윗의 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누구에게? 언약 백성.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거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가지고 있는 미국 여러분, 전쟁 벌였는데 공식적으로 여러분 승리하고 나라를 지킨 건 여러분 6.25 전쟁밖에 없다고 여러분 들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 후에 좀 다른 일들은 있었지만 베트남 전쟁에서도요 미국은 베트남을 포기해요. 우리는 여러분 저 낙동강 그거 여러분 낙동강 벨트 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넘는 순간 여러분 적화 통일되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시편 33편 16절 17절 많은 군대로 얻은 왕이 없으며, 성경의 말씀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대요. 대표적인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 군대가 많은 거 아니에요. 징기스칸, 태무진. 군대 많아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땅을 많이 차지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 300영화 나오는, 성경이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 아수르 왕,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군대가 그죠? 그리스를 못 이겨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천하장사도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대요. 시편 33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하는 데에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럼 누가 여러분 이것을 얻을 수 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 주님을 경유하는 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서 봤잖아요. 먼저 출발했다고 선착장에 먼저 도착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출발했다고 정류장이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출발했다고 항구에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미국에 여러분 동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서부에 개척하지 않으니까 미국 정부가 먼저 가서 선 끄면 그거 주겠다 하니까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동부에서 서부로 막 가는데, 청교도인들은 6.25에 딱 되면은 저녁 되면 오후 되면 서버려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다 드리고 푹 쉬고 월요일날 출발하고.
근데 서부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 신앙에 신실한 사람, 주의를 성수한 사람, 땅을 제일 많이 차지했다. 죽기 살기로 간 사람들은요, 지쳐가지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 얻었다. 문제는 뭐냐? 이들이 타협하기 시작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것을 여러분 수용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벌여요.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갈렙은 살아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뭔가 좀 혼란에 빠졌어요. 환경적으로 지쳤겠죠? 근데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환경이 뭐예요? 골짜기예요. 소수의 적군이 많지 않네. 철병거는 무기는 너무너무 좋아요. 아유, 그럼 냅두자. 적은 숫자 골짜기에 사는데 저 촌놈들 있어봤자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세월이 좀 지나니까 이게 얼마나 가시 노릇하는지. 막 하면 내려와가지고 때려잡고 빼앗아가고. 이들은 생각이 들고 소수인데 뭘 하겠어. 근데 사사기에는 이들이 두고 가시 노릇해요. 베냐민 자손들도 희한하게 흘러가요. 21절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니, 베냐민 자손을 쫓아내다가 뭐하는데 저 사람 쫓아낼 필요냐. 그냥 같이 살자. 협동하면서 저들은 저들 종교대를 섬기고 우리는 우리 종교대로 섬기고. 나중에 이 베냐민이 무슨 짓 하죠? 음란한 짓, 오만 짓 다 해요. 자기 땅 한복판에 멸해야 될 가난한 사람을 남겨둬요. 사사기 저자가 뭘 이야기하느냐? 싸울 때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명은 감당할 때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성이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이제는 내가 못한다. 내 다음에 하도록 하자. 말은 좋고 생각은 좋은데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달려들어가지고요. 이전보다 여러분 이후가 훨씬 더 악하게 됩니다. (20절) 한번 읽도록 할까요? 20절 다시 20절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멘. 갈렙은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죽고 나니까 아낙의 세 후손들을 쫓아냈대요. 믿음의 사람은 뭐냐? 이쯤이면 됐다. 뭘 그렇게 별나게 하냐? 그런 걸 여러분 용납하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렙과 그의 수하들 같은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의 결과 20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여러분 초신자한테는 칭찬받을 만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여러분 결과는요 완전히 엉뚱하게 돼요. 21절 같은 나중에 이 베냐민이 어떤 짓 합니까? 시대가 막 타락하니까 레위 사람이 여러분 첩 때리러 거기 가다가 첩을 여러분 나쁜 짓 하잖아요. 동네 사람들 다 와가지고 이유는 뭐죠? 그 레위 사람과 레위 사람 남자
걔네들한테 남자들이 남자를 성폭행하려고 거짓하는 거. 그게 베냐민이에요. 족속들이 전쟁 벌여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죽죠.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타협했을 때 어떻게 되죠?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네 씨로 말미암아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준다고 해서 좀 기다려야 되는데, 사라가 보니까 이성으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은 통계 내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 전문가 아닙니까? 그죠? 통계 내는데 전문가예요. 사라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애굽 종 하가를 여러분 넣으니까 아브라함도 순종해요. 이스마엘 탄생하면서 얼마나 집안이 시끄러운지 몰라요. 쫓아냈다가 두들겨 팼다가 들어왔다가 이삭 태어나니까 이삭을 또 이스마엘이 또 희롱을 하고 또 쫓아내었다가 세대를 거쳐가지고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후손들을 괴롭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훨씬 넘어서 117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라.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을 지은 것. 나중 후에는 순종해요. 거기서 뭘 경험하죠?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뭘요? 전부 다 예비해 놓은 걸 경험하게 된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야, 죽겠다, 힘들겠다, 어렵다. 내가 이런 곳에서는 내가 못 있겠다. 내가 당장 때려치우고 나는 떠나겠다. 물론 여러분, 그게 주님의 뜻이면 해도 되지만, 주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견뎌라, 기다려 하면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순종이 쉬운 건 아니지만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용기와 헌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신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타협만큼 우리를 여러분 헛되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결국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분은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 회사에서 나가지 마라 그래요. 다니엘처럼 시험 받는 거죠. 다리오 왕 외에 누구한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왕 외에 조수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3번씩.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는 들어가게 하셨지만 사자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주님 앞에 믿음을 주십시오.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갈렙과 그의 후손들처럼 믿음의 길을 가서 땅도 없고 끝까지 순종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니엘처럼 여러분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